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영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갈등, 억울함, 좀 손해 보는 일들이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에 갈등을 겪게 되어지죠. 이곳을 그냥 끝내버려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걸 참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때로는 손해 봐야 된다, 참아야 한다, 인내하라는 말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고자 할 때 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서 존재함으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가 하나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두 손을 모아서 박수를 치듯이 서로를 향한 공감과 같이 연민을 통하여져서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 혹은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편만해지고 세상에서 내가 함께 기뻐해 주려고 해도 허락되지 아니하고 함께 슬퍼해 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그 슬픔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SNS나 소셜 미디어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을 거침없이 공개하지만 그러나 반등적으로 오히려 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외부의 사람들이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양지가 많으면 그만큼 음지가 많은 것처럼 소외당하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친하고 교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도나 성향상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피나는 노력, 정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있지 않고는 그들과 함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바로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악을 대하여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악을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혹은 불의한 일을 당하면 즉시 되갚아 주고 싶어하는 충동적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싸움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사단에게 이미 장악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무력함 등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은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그들이 실족할 때 내게 갚으리라. 원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대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집중할 수 있을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싸울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맡겨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으로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고 해서 사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면 어떻게 되지? 머리가 타겠구나. 그들이 고통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나면 완전 반전의 말씀입니다. 베두인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과 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에서 당연히 물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이 물에 못지않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 3일 동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이 없이는 사실은 하루 이틀을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막의 밤은 맹수로 가득하며 새벽이면 기온이 떨어져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낮에 뜨거운 태양도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밤중에 새벽에 그 차가운 새벽의 이슬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더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불을 나눠주라는 것은 생명을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언젠가는 또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두인의 삶은 늘 선을 손님들에게 접대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 때 언젠간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은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먹게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6장 35절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어떤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배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눔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함으로 이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싸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낌없이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내 뜻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악을 이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큽니까? 그러나 악을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